학원 복음화 2과예요. 요나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고 뱃속에서 산기도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 기도네. 산에 가서 기도하면 뭐 산기도라 그럽디다마는 특이하네 아주 그냥요. 그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슨 고난이죠?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이렇게 겪었습니다라고. 고난 안 겪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난이 자꾸 오네. 요즘 표현한 대로 말하면 이 고난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으로 풀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고난 풀면 망합니다. 멸망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유무형의 모든 것은 다 비유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시킨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물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르게 풀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만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쓰시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기에는 너무나 따끔해요. 그러면 금방 답 나오죠.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었구나. 고난이 있구나. 앞으로도 그게 있겠구나. 없어 피해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도록 복음이 유익되도록 하실 거구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영원 후를 본 거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염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건 없다, 문제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문제 자체 해결이 아니라 이 뜻을 안다는 뜻에서 해결이에요. 이걸 혼돈하면 끊임없이 불만해요. 이 고난과 문제를 못 받아들여요. 나는 축복을 못 받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복 받았네. 우리도 문제 없이 저런 복을 받기를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뭐 그런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그 무슨 업체예요? 우리가 뭐 119 때리면 금방 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업체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예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요 어떻다는 건데요? 포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건데요? 이게 뭘 지금 고난을 다르게 풀면 참아야 됩니다. 거기서 희생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고난 같지만 거기서 배울 게 많아요. 교훈으로 풀거나 고상하게 풀거나 종교적으로 풀면 다 멸망이에요. 참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요.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못 받았다. 못 받으면 어때요? 다 똑같은데 뭐. 깨달은 천재나 못 깨달은 둔재나 다 같은데 뭐. 아무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시적절한 이 시사점 있는 이 시대에 걸맞는 교훈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아주 똑똑하다고 굉장히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있어 보니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 이미 확정됐지 그 외에는 그리스도 없어. 답 없어요. 재상 선지자 없어요. 왕 없어요. 아무 해답 없어요. 천재도 지옥 가고 둔재도 지옥 가요. 유대교도 지옥 가고 불교도 지옥 가요. 똑같아. 유대교가 뭐 더 나아요. 더 저주 커요. 왜냐? 말씀 받았는데 말씀 사랑했는데 자기가 사랑한 그 말씀이 자기 목을 쳐서 지옥 보낼 걸 몰랐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전부 저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근본으로 알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안 겪어야 되는데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 믿음 없어 고난 겪었어요. 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은 축복의 반대편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고난이건 우리가 볼 때 축복이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저주예요. 축복도 저주, 고난도 저주. 그죠? 그죠? 오케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관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육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주일 내로 와야 돼. 안 그러면 3일 만에 한 번씩 주일을 바꿔버리든가. 그냥 연방 주일이 와야 돼. 연방. 그래야 까마귀 고기 먹고 까먹었다가 금방 이 말씀으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안 그러면 금방 육으로 가버려요. 영광도 육으로 보고 뭐 다 육이에요. 요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뭘 고치죠? 기복신앙, 육신신앙, 세속신앙. 근데 이런 메시지들도 복음 안에서 나옴을 출처를 잘 알고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딱 종교돼요. 그리고 고쳐야 되나 보다. 고쳐지던가요? 이걸 기복이나 육신신앙, 기복신앙, 세속신앙은 내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고 나 자체입니다. 나 신분이에요. 신분. 나 자체예요. 나라고 나, 즉 나 중심 나라고요. 나 자체가 기복이에요. 나 자체가 육신이라니까요. 죽기 직전까지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달려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 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 그걸 고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기복신앙이 고쳐져서 나는 안 기복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기복인데 사람은 내가 육신이고 기복으로 달고 살고 있어요. 아예 나는 보는 것이 다 기복이에요. 보는 것이 다 육신이고요. 세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더 복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모든 걸 정복해버려야지 이건 고치고 이건 피해가고 이거는 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복음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이게 돼버려요. 육신 중심이 돼버려요. 그런 걸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알잖아요. 육신 못 떠나요. 기복 못 떠나요. 항상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멀쩡해요. 이놈은. 곧 나니까. 여기다가 다른 나가 들어와서 다른 그리스도 안에 나가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요걸 고치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고요. 나라가. 들어오면 여기는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전쟁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이게 샬롬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육과 영이 한 집안에서 공존해야 하는데 여기서 질서를 잡아야 돼. 누가 대장할래? 닭대가리 쪼하면서 싸워가지고 제일 가해 대상 자리에 앉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닭대가리 닭싸움이 금방 끝나요. 타삭 정리돼가 성령 충만 1 예수 그 다음에 싹 2번으로 내려와 되는데요. 말씀을 안 받으면 듣고 시인이 안 되면 계속 싸워요. 계속 마음에 심란하고 갈등하고 뭐 스트레스를 줄였잖아요. 뭐 이 교회는 맞네 안 맞네 그러고 돌아다녀요. 지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자기가 주가 돼가 막 판단해. 이 교회는 좋네 안 좋네 이 교회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주 하나님께서 막 갈등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끝까지 고민하게 돼요. 헷갈려. 그래 맨날 질문이 많아요. 질문은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가는 질문들이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그냥 그 이상 한계에 잡혀버리게 되어지면 못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그러다 죽어요. 곧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길게 살아도 100년 이내 죽어요. 거의 100년. 그러니까 이걸 고친다는 말은 곧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는 기복임을 아는 것이 기복신앙 고친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딱 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고치려고 절간 가지, 고치려고 전치료 가지, 고치려고 기복, 복 달라는 귀신이 주는 것은 기복 메시지 첫 번째예요. 잘 되게 해줄게. 딱 나오거든요. 바로 나. 왜냐하면 인간은 기복 자체니까. 귀신이 그거, 아니, 흑암 자체가 인간인데 그걸 자기가, 자기 메시지 그게. 귀신이 하는 거 말 같지만 그게 내 메시지라고. 나라고 그게 나.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그거하고는. 그러나 복음은 나하고 안 맞아요. 십자가의 이 복음은요, 절대로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야 하나님이지 나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성령으로만, 계시로만 열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는 거죠. 듣고 시인하라는 거죠. 시인이 될 때만 열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뭐 깨달은 유대교 신학자들 다 지옥 가요. 그거 뭐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다고 천국 가나요? 뭐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나온 김에 보면 2장 1절 본문이 있는데 그 앞절을 보면 1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뭐 같잖아요. 뭐 금방 뭐가 연상이 안 돼요? 이 구약은 희미한 그 그림자인데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게 비유입니다. 바로 언유예요. 언유. 비유는 이걸로 적을, 언유는 그 속에 비밀을 감춰 숨겨둔 거예요. 잘 찾으면, 요나서에서 풀숲을 헤치고 종일 걷어내고 잘 찾으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비유는 요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 안에 감추어 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 그러면은 이런 구절 한두 군데만 딱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풀고 딱 지나가면 딱 맞아요. 다른 걸 건드려 봤자 시간 낭비요. 그거 안다고 영양 풍성해지지 않고요. 그거 모른다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 아무 지장 없어요. 성경이, 요나서가 성경인 까닭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일 뿐이에요. 아무 다른 게 무슨 훌륭한 말씀, 무슨 교훈이 넘쳐서 성경된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를 위해서만 그걸 비유 언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요나서를 성경으로 보려면 그리스도를 딱 거기서 드러나지면 그걸로 그냥 지나가면 그게 제일 은혜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건드려서 하면요, 뭐 요나가 뭐예요? 요나서가 뭐예요? 복음을 더 흐리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흐리게 할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복음이 선명해지는 쪽만 찾아서 탁탁 짚어나가면 지금날처럼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오래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제 개인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암시로 비유로 나타나는 곳만 탁 짚고 예수다 하고 탁 짚고 건너뛰어버려야지. 그래서 무슨 구약을 푼다고 오래도록 이렇게 잡고 앉아있으면 그 뭐 아무 도움되는 거 없어요. 도움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뭐가 도움됩니까? 3일 뱃속에 3이 되는 3일은 3일, 3을 이루는 뱃속. 떡을 3일 동안 땅에 묻어두면 그게 무교병이에요. 땅 속에 3을 이루는 땅 속의 떡.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부어달라고 하는데 3덩이. 땅 속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을 이루는 3이라고 하는 메시지, 비유, 언약, 3이라고 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완성하시는 그것이 3입니다. 3. 그 3을 이루시는 땅속, 물고기 뱃속에서 3을 이루는 요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네. 아, 그 예수를 내게 알려주셨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네. 빛으로 와 계시네 하면 요나서는 1등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냥
유대교들이 일생 연구해도 모르는 걸 단박에 이방인이 요나스를 그냥 통째로 바로 소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탁 지나가 버려야 돼, 빨리. 그래야 그리스도만 잔상이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꾸 건드리면요 잔상이 남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얘기가 많아지면 인간 IQ도 별로 안 좋은데 머리통도 조그만 해가지고 다 담으려고 막 담을 필요 없어요. 삭제시키버려 빨리. 안 그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 골치 아픈 게 이건데 신앙생활인데 뭐 성경도 뭐 자꾸 뭐 다른 걸 많이 주워 담아가지고 별로 도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상만 남도록 하고 나머지 잔상은 지워나가 없애버려 줘야 돼요. 그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끝내버려야지. 그걸 자꾸 율법을 다른 식으로 풀면요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좋은 게 예수 아는 건데. 그러면 요나 이가 됐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우리에겐 역설이에요. 그래 하늘 삶의 하늘 공식인데 이 십자가에서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영광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게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는 예수만이 하늘에서 영원한 왕입니다. 그 외에는 왕자리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죽은 적이 있냐? 부활한 적이 있냐? 왕 못 돼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 받으셨어요? 1등한 사람, 바리새인,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 아주 깨끗하게 산 사람들, 아주 거룩하게 산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았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하고 괴리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은 달라요. 세상 생각, 육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거룩하게 산 사람, 깨끗하게 산 사람, 1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아야겠지. 그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 세리, 창기, 간음병 잡힌 여자, 주로 이 땅, 이 삼류, 이렇게 바닥 인생들의 전부다. 이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주셨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영광을 얻으려면 청성 세리 창기 이 죄인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전부 다 죄지러 가자, 전부 다 간음으로 가자, 전부 다 병들러 가자, 병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바로 이미 그 세리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은혜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베드로 설교 듣다가 전부 죄인 돼서 그건 전부 다 가늠병 잡힌 여자처럼 세리처럼 죄인처럼 내가 뒹굴었잖아요. 어찌알고 그 말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미 내가 그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것이 내가 죄인 원죄 아래 죄인이었구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죄로 지으러 갈 것도 이미 죄 다 지었어요. 이미 간음죄 다 지었고 살인죄 다 지었어. 안 지은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인류 중에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게 드디어 영광이란 꽃이 피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기에 영광 같은 거는 저주예요. 우리가 볼 때 영광 같지 않은 데서 영광이 나와요.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 저주의 형틀, 무시무시한 저주이고 두려운 곳.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의 논리로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도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려. 안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영광은 내 눈으로 보이는 영광 그런 걸 말하지 이 성경적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금방. 이건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붙질 않아요. 척척 붙지 않아요. 근데 육신적인 말은 그냥 쩍쩍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다만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은혜예요. 제가.
난 그걸 모르고 있음을 아는 게 지금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야. 복음만 있어야 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쪽을 다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만 와 있을 뿐이에요. 뒹굴게 하는 은혜, 갈등하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부르짖게 하는 은혜, 예수와 은혜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은혜예요. 그거지. 나는 이걸 다 아나요? 어림도 없어요. 항상 육의 논리로 살려고 그러죠. 큰 거, 많은 거, 다수, 우리 1등, 죄다, 그런 영광 다 구하는 사람, 그러다가 전부 다 한때 그러다가 전부 다 몰락하잖아요. 그 영광이 아니에요. 비리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 서울의 대형교회 간정에 1, 2, 3번에 다 올라있는, 탑에 올라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홈페이지 열어보세요. 지금 삭제해버렸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간정에 인기 간정 1, 2, 3등에 다 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영광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요? 그렇게 늘 축복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후대들 다 비전이 뭐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 나중 쇠고랑 차고 가요, 걔들. 그런 걸 비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올라가고 쇠고랑 차요. 그게. 즉 우리는 그걸 피하지 못해. 기복, 육신, 세속. 그것이 나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알아야 오직 예수지. 안 그러면 1등하고 무너지고 우승하고 무너지고 남보다 빨리 승진되고 나중에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저와 저희 후대들에게 이게 제게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어렵지만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세우신 은혜요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곳 이외에서는 영광을 아무리 후벼파도 안 나옵니다. 별의별 걸 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영광은 안 나옵니다. 못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세전부터 세우신 영광이 바로 요건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면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걸 보여준 게 역사예요. 역사는 이런저런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거 다 가치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왜 그럼 왜 존재하는데? 가치 때문에. 가치는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위해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돈 실컷 있고 지옥 가버리고 영예로운 자리에 갔다가 다 지옥 가버리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 모습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낮에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위 아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치예요. 위에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아래 있으니까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그게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익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 역사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롭게 하니 아들이 십자가에 죽더라. 이것이 지구촌의 역사의 단 하나의 역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걸 위해 존재합니다. 지구도 존재하고 만물도 존재하고 유대인들도 존재.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선민사상으로 울타리를 쳐버렸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고 지들은 변두리인데 이방인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수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역사에 태양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야지야?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럼 너 이단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냐?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요. 내 교단 중심, 내 신학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영어롭게 하시니 아들은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성령 내주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정인. 내 정인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진짜 죽었나요? 베드로 그렇게 죽었죠. 스데반 그렇게 죽었죠. 사도 바울 그렇게 죽었죠. 사도들 그렇게 죽었죠. 그렇게만 또 목이 잘리고 뭐 그렇게만 죽어야만 죽는 거냐? 아니,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안 죽어도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신앙생활이 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난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매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는 그 죽노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노라를 위해서 날마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 우리는 육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올라간 사람, 우등한 사람이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나 들어서 알고 있고 너무나 그걸 익숙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 사고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영광 있다는 건요, 그냥 말씀에 있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만 그냥 나오는 거야. 내 삶에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믿음의 위인들, 예를 들면 지난 화요일 날인가가 어제 그제가 그 소위 말해 스웨포드 그분의 딸들이 빠져 죽은 날이거든요. 내 영혼 평안의 그 찬송가 지은 분, 스웨포드. 그 딸들이 죽었을 때 지은 찬송가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영광이 꽃이 피었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처럼 비밀을 아버지가 그를 영화롭게 하니까 그는 죽었어요. 그 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스웨보드가 진짜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영광으로 해석을 못 내려요. 왜냐면 그건 봐야 되거든. 비밀이거든요. 성령으로 계시가 열려져야 그게 보여지는데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육에 기복, 육신, 세속. 하은도마 3번에 지금 나예요. 지금 기독교인의 지금이라고요. 그것이 뭐 어디 뭐 있어서는 안 될 게 와가지고 이걸 고쳐내야 돼, 이걸 없애내야 돼. 아니에요. 전문인 강사가 말하는 각인 이론들 다 틀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이에요. 죄송한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오히려 오도시키고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거꾸로 오해시키고 있어요. 그런 전문인들 간혹 강의하는 거 보면 전문인들이 강의하거나 기고를 하려면 정말 복음 알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비유일 뿐인데 이것이 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공한 그 지식이 심리학 전공한 이것이 주가 되어 있고 말씀과 복음을 갖다 써먹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몰라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각인된 거 뿌리 체질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이런 걸 고쳐야 되고 그런 걸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내리지 못하면 그건 복음 밖에서 말이 나와요. 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사단에 통로된다고요? 잘 된 거죠. 복음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해 보세요. 전체를. 겨우 그냥 분봉왕처럼 지역 리더처럼 그렇게 근데 나를 이롭게나 해주고 나를 편하게나 해주고 이런 게 고쳐놔주는 그런 따위로 보지 마시고요. 우주 전체 빛과 어둠을 동시에 의와 죄를 동시에 다 지배하시는 주권자로 보시라고요. 우리들만을 위한 어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신호로만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요. 아주 그냥 옹졸하기 이럴 때고 치졸하기 이럴 때가 없어요. 속이 좁아가지고 그냥 나는 이게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한 바빌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야 되고 나도 구원해야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는데 바꾸어진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도 죽이기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지, 쳐야 될 몸을 가지고 살았지, 그 사람이 바꾸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바꾸려고 그러죠. 안 되는 걸 희망을 던지면 이것은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게 전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복음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죽고 나오는 이것이 안 되면은 죄다 거짓말이에요. 그 많은 정도 안 배운 사람들이 있겠어요? 많아요. 그런 정도 전공한 지식인들 많아요. 거기다 어중간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도와주겠지 싶죠. 아니요. 천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오히려 아리까리한 진짜로 희석된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들로 많이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여담으로 했고요. 그러면 내게 문제 있음을 복음으로 바로 봐야 돼요. 나에게 문제 있거든요. 없다고 말하면 맹구신앙이에요. 나 없다.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나 복음 믿었으니까 죄 되는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오늘 죄 지은 거 뭐 없다?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열심히 내가 뭔가 바꾸고 내가 고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하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역사, 모든 고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은 무가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무가치예요. 스스로가 아니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고난도 피조물이에요. 고난도. 그 말은 스스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할 때 고난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당신을 지금까지 이 신앙의 은혜의 길로 인도한 건 전부 다 이걸걸요. 이걸걸요. 불신자는 나와 똑같은 병이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도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은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에 유익되게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 삶도 내일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세요. 그걸 섭리라 그러세요. 다루세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 아이가 이런 문제를 갖고 태어나면 내게 우리 집은 왜 저 집은 예수 믿고 참 빛나는데 영광스러운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많을까? 축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영원롭게 해줄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실 것이 분명하니 그걸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끄럽고 때로는 내게 내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끄럽죠. 때로 힘들지요. 부담스럽지요. 그건 유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유익되도록 복음에 유익되도록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문제 없게 해주시고 문제 고쳐지게 해주시고 맨날 이런 절간이나 갑바의 앞에나 똑같아요. 그냥 그래 돼버려요. 복음은 그런 내 문제 지엽적인 문제 하나를 뽑아내 준다든가 그런 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전체를 지배하세요. 어둠과 빛을 동일하게 쓰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성경은 허감과 빛이 주로 말미암아 있으며 허감이 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허감과 빛을 창조하시고 허감도 주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왜요?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내가 알면 은혜 받은 자고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인생을 자꾸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가려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둠이 있어도 복음에 유익되게 내가 빛에 있어도 복음에 유익되게 어둠도 빛도 다 내게 아니에요. 온 거예요. 가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이게 타영아 부모들의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지? 문제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바꿀 거예요? 못 바꾸죠. 그럼 맨날 후회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문제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듣고 시인하는. 그럼 그게 뭔데요? 성령 역사 그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메시지 건강 다 나왔어요.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내면 좋은. 딱 끝낼 시간 됐네요. 요한복음 12장 펴서 간단하게 그냥 툭툭 짚고 지나갈게요. 1번은 하나님의 창세전 주권적 은혜였고요. 2번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어롭게 하시니 아들은 일관되게 십자가 딱 점 찍어 놓고요. 타임 시간 6월절 저녁 제사 시간 몇월 며칠 저녁 시간 딱 정해 놓고요. 이건 창세전부터 구약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요. 6월절이요. 재물 잡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요. 예수가 죽을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암시, 비유, 언유로 다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여정이 이거죠. 이 죽음의 곳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걸 조절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죽어야 되는데 미리 죽을 수 없고 그 이후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맞추는 거잖아요. 12장이 이제 예수께서 6월절 소위 말해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그때 12장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 앞두신 마지막 한 주간 20절 이하에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하고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알려드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영광인지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영광이 죽는 거죠. 28절 시작.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창세전부터 영광스럽게 이미 예정했어요. 뭐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버지로 돌아간다는 뜻과 동일해요. 그리로 돌아가실 때가 즉 십자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저기 끝에 그 6월절 만찬에서 26절을 볼까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떡 한 조각, 떡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부스러기인데 이게 원래 단어가 부스러기, 떡은 생명입니다. 근데 부스러기는 모래 같은 생명 아닌 거예요. 이게 27절 같이 읽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밤이 되어 밤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다 비유 언유예요. 이게 다 그 속에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유다가 부스러기 받고 나가니까 기다렸던 듯이 딱 그 시간에 바로 말씀하시 지금 그러죠. 인자가 영광을 지금 이제 받았다. 즉 이제 유다가 나 팔려고 나간 거죠. 지금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죠. 그때 36절에 베드로는 주님 왜 자꾸 간다 그럽니까? 가지 마십시오. 자꾸 만류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사는 거야. 뭔가 주를 위해 하면 세계복음화 될 줄 알고요. 아니야 죽는 건 내가 죽어 너는 부인이나 해. 이게요. 우리가 딱 유다예요. 베드로예요. 우리가 하는 삶이 딱 그거예요. 늘 부인해요. 예수 믿으니까 부인 안 합니까? 성령 인도받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부인 안 하고 산 적이 있나요?
정직하게 돌이켜보세요. 늘 부인하잖아요. 유다처럼 늘 팔아먹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 하실 일은 죽는 거고. 그래 14장, 15장, 16장 계속 나는 간다, 성령 온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17장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지난주 본문이죠. 영광, 영광, 영광.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18장에서 드디어 이제 부스러기를 받고 나간 유다가 예수를 파니까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거기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창세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창세전이라고 할까 얘기를요, 이게 출발해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고난, 만사, 만물, 이걸 역사라고 해요. 그의 얘기입니다. 출발해서 오는데 역사 속으로 들어왔죠. 육신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역사를 떠나서 그 자리로 아버지께로, 아버지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간, 이거는 우리가 못 보는 시간이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줄곧 이 십자가 지점을 향하여 가고 계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십자가, 요한복음 19장까지, 20장 부활까지 일관되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요나스를 지나왔지만 요나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요, 요나가 아니라 니나가 돼버려요. 그게 남의 이름이 돼버려요. 요나는 그리스도의 다른 별칭으로 주어진 게, 그게 모형 은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창세전부터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얘기밖에는 요나가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딱 전국을 잡은 거예요. 안 그러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산만해져 버려요. 성경은 66권 다양성 있게 참 훌륭한 말씀 같죠. 그러나 그런 신앙은요, 기독교인 수가 많아져도요, 무기력이 몰락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영광밖에 모르고요, 십자가의 복음 모릅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아이들, 우리가 알려주는 그 영광, 비전, 꿈 천만에요. 그거가 렘넌트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시대의 렘넌트 되려면 십자가 죽음의 영광을 알아야 돼.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양보됨, 저주음, 없어짐, 무명, 죽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그게 숲의 포도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이게요. 승진하지 말란 뜻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올라간 자리 다 무너져요. 왜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육은요. 그게 안 무너지면 더 큰 문제. 지금 막 무너지는 사람들, 그 복 받은 거예요. 무너져야 될 유능한 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거 더 큰 저주예요, 그게. 아, 저 사람 큰 인물이다, 유능하다. 더 큰 저주예요, 그게. 빨리 무너져서 아이고 내가 정말 육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육의 말을 의지했었구나, 요거 하나 삐집고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게, 은혜가 들어오는 게, 일 잘 되고 조직 잘 되고 일이 커지고, 야, 세계보고만 잘 된다. 진짜 더 큰 문제예요, 그게. 알고 보면.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다윗처럼 산다는 뜻이 뭐예요? 이걸 통과돼서 다윗처럼 산다는 뜻인데, 성경은요, 이걸 모르면 그냥 다윗처럼 성공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글은 없어요. 믿음의 영웅은 그런 영웅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영웅, 성공은 그런 거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안 죽이고 부활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안 죽고 영광스러운 그 렘넌트 길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건데,
두렵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을 통하 영광을 주신다는 걸 확실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 은혜를 받고 자녀에게 십자가의 복음, 왜 죽어야 부활했는지, 왜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는지, 십자가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이것을 끊임없이 타행할 때 이걸 알려줘야지. 이거 빠진 그냥 영광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적었습니다. 문제 있음을 축복 없어서가 아니다. 그게 나 중심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복음 중심으로는 그게 아니다. 얼마든지 영화스럽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지금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열어달라고, 십자가의 복음 알려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육으로는 알 수 없는 나는 싫은데 두려운데 저주인데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속에서 영광을 찾으라 하니 참으로 육으로는 난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